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 날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 날. 그러므로 오늘만큼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다 갖다 버리시고, 두려움이 있어도 다 갖다 버리시고, 어두움이 있어도 다 갖다 버리시고, 슬픔이 있어도 다 갖다 버리시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게 왜 주셨는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왜 전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기쁨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천국을 기다리면서 그냥 인내만 하고,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참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기쁨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큰 기쁨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기쁨의 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을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기쁨의 소식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온 건가요? 누구에게 먼저 전하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전하셨는가? 사람을 통해서 전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요.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를 하실 때에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 자가 이 천사라는 것, 첫 설교자가 천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라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줬다라는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기쁨은, 우리가 누려야 할 큰 기쁨은, 우리가 만족해야 할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과연 기쁨의 소식일까요? 예, 잠깐 기쁨의 소식일 수는 있지만 다시 슬픔의 소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의 소식은 이 땅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다. 기억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쁨의 소식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내용, what is that?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큰 기쁨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알아야 우리도 이것이 기쁨의 소식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왜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일에 동일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껍데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슨 신격화된 것이 아니라, 무슨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고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생명으로만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아야 할 시험도 받으셨고 고통도 받으셔야 하며 피를 흘리셔야 하며 죽임도 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냐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지극히 낮아지신 사건이며 우리가 여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서민으로 분장해가지고 그 서민들 안에 잠깐만 이렇게 돌아만 다녀도 큰 뉴스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게 되고 진노하게 하셨는데, 심판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요. 평화로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이 평화라는 것이 사람들 간에 무슨 전쟁이 사라지고, 사람들 간의 싸움이 사라지고, 사람들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람들 간의 다툼이 없다, 이런 것을 기대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가장 큰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될까요?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돌아섰던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를 거부했던 인간을 위하여, 자기를 멸시했던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유념하여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우리를 유념하여 보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이 사건이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셨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1절부터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에 따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증명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기쁨의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소식은 단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차별이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큰 기쁨의 복된 소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요.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보면은 그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은 민족적인 차별이나 그러한 구별이나 조건이나 능력의 차별이나 조건이나 구별이나 태생의 차별이나 조건이나 부의 차별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큰 기쁨의 복된 사건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2장 14절 말씀을 마지막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 평화라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이라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쁨의 소식은 차별 없이 주시는 소식이지만, 그러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기쁨을 입혀준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이 선택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는 것이죠. 물론 10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목사님, 10절에 온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온 백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판티토라오라고 하는데, 여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관사.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한다면은 그 백성 모두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모두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기쁨을 입혀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 다시 말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유념하여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큰 기쁨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도 어떤 기쁨도 못 받았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큰 기쁨을 받은 복된 자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 이 소식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나온 소식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기쁨의 소식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셨고 자기 몸에 피를 흘리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 이 기쁨의 큰 소식은 우리 예수님께는 어쩌면 아픔과 고통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